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여러분 내용이 뭐지 여러분? 예, 할렐루야.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감사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내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강아지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아지만도 못하게 부모를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분을 보면 강아지만도 못해. 부모님을 대하는데 강아지만도 못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강아지 귀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지금까지 키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요. 강아지는 번호가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죠? 네, 강아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강아지도 자기 주인 누군지 알아보는데 날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못 알아본다면 이게 강아지만도 못한 거죠 사실은 키우면서도. 그래서 정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죠. 절해야 된다 그러면 절을 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세 드시면 건강도 좋지 않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게 너무나 많아. 없는 거 투성이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길 거라고. 장수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 장수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100세 인생 시대에 그러면서 예? 그 장수하는 게 축복인가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따지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그러시고 어떤 저쪽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셔 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럼 단명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 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80 돼서 90 한 분 계시네.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신 거죠? 예. 제가 밀가루를 이렇게 약을 해 드릴 테니까 빨리 드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아니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옛날에 저는 여전사님이 시어머니가 하도 죽고 싶다 볼 때마다 죽고 싶다고 이래 가지고 진짜 밀가루를 넣어 가지고 봉지에다가 "어머니 이거 드시면 빨리 가십니다." 이러니까 막 화를 막 내더래. 아니 그걸 왜 화를 내? 그러고서는 드렸는데 그래서 "드시는가?" 그래 봤더니 장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도 다 집어넣어 놨더래.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 진짜 그렇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고 싶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약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돌아가십니다. 그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너무 힘들고 또 천국 소망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사랑으로 잘 이렇게 공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구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일반 다른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좀 유사한 종교들 보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부님들, 수녀님들 내가 그분들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신부님들 40년, 50년, 수녀님들 40년, 50년 그렇게 생활하시고 오래는 하셨는데 거기에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 그래요.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멘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신하고 또 본인이 또 내면에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삶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희미해지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믿음과 확신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의심의 반대는 뭐지 여러분?
확신이에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확신의 반대는 아니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제자들 책망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니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고 불신의 반대는 믿음이다. 약간 흔들릴 수 있다, 믿음이. 그 다음에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분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데 저분은 꼭 와야 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틀림없어. 그런데 그분이 안 올 수 있어요. 안 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믿음이 약한데 저분이 구원을 받겠나? 그런데 천국에 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확신의 근거가 뭐냐? 완전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 쉽게 말하면 완전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걸 살펴보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객관적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진짜 완전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영생이 있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모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서울의 모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시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있는 거 나 모르겠다. 그 자녀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죽으셨어.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 계시면은 제가 빨리 눈을 감겨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예수 믿고 너를 다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모르겠다. 예수가 계시는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믿어도 다 쓸데없다.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반대 전도를 해놓고 가셨어요.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야.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냥 집사 되고 그냥 장로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차라리 그러려면 지옥 갈 것 같으면 신나게 놀러 가시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게 다 짐이었어. 무거운 짐이야. 교회라는 게 다 짐이야.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비참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고서 정말 신실하게 믿다가 천국 가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러셔야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안 갈 수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없이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설교는 해요. 열심히 연구하니까. 근데 자기는 확신이 없어 가슴에. 객관적인 주관적인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래 지식만 가르치는 거죠. 지식만.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사짓 하다가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 총장까지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분 밑에서 내가 배웠는데 그분 간증책에 보세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자네 천국이 있는지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뉴욕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신학자니까. 자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확신을 좀 시켜달라고 우리 권사님이 네. 우리 권사님들은 안 계시죠? 혹시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니까 이분이 그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셨어. 평생을 가르쳤어. 신학생들을. 그래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가까이를 천국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지옥을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확실하게 전도해가지고 그 장모님 확신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목회자가 총회장님 하신 나리들이 거기 계시더래.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거기 계시더래.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구세주로 주인으로 확신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냥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하게 하고 자기는 또 무거운 짐이고 목회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자리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인데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증거인데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정말 가슴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믿어져. 옛날엔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믿어져 버려 그냥 이게 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중에 혹시 또 이 성경 가지고 의심하는 분 없어요? 아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볼 때마다 흔들려. 그리고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믿어져 그냥. 아멘. 믿는 자 이렇게 믿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은 성령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이게 누구냐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성도들을 미워 죽겠어.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만 보면 미워 죽겠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울 수 있지만 볼 때마다 미워. 저건 사람 왜 저기 나와가지고 맨날 저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미워. 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목사 돼가지고 시간이 점점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제가 항상 염두에 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데 교회 성도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이면 뭐해.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거듭난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혼들이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또 설교하면 목사님 못 느끼겠는데 이러면 제가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럼 느끼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할게요. 그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셔야 돼. 내리사랑이라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세요. 손자 손녀도 사랑스럽지요.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한데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안 믿기로 했어요. 막 목사님 뭐 저렇게 물고 빨고 손자들 그렇게 막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 꼭 그 핸드폰 사진에 손자 손녀가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 제가 어떤 권사님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여지없더라고요. 손자 딱 놔두니 완전히 푹 빠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그걸 막 비난하고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어떠냐면 그 자녀,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워져. 근데 연세가 들면서 자녀들이 막 미워지고 손자, 손녀가 미워지고 그러면 좀 심각한 이게 병이에요. 병원에 가 봐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느껴지면서 회개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괜히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데 이제 개척한 교회 거기 보낸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11시에. 그래 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힘드신가 봐. 그래 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지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다른 교회 가 계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간절히 해 주고 왜냐면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소중하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 소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나은 자를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랑 안 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지.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확신한 근거는 뭐냐?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됐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물론 요한 빼고요. 산순교자고요. 다 순교했어. 거짓을 위해서 누가 순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한 게 아니고 막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 창에 찔려 죽은 사람, 껍질이 벗겨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증거다 순교한 바람 땅속에 이렇게 반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 떨어뜨려가지고 막 그 높은 데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쩔룩쩔룩 하는데 막 그 몽둥이를 때려서 죽인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웃으면서 기쁨으로 전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죠, 전부 다. 근데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 무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순교했어요. 거기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 지독하게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다가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뭐 확실한 거지. 이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겠지만 100%막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니까 다 그냥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아주 증거예요. 또 주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 사시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요한 사도가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거의 연세 드셔서 기력이 없어서 강단에도 못 쓸 정도인데 마지막 강단에 이렇게 딱 세웠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고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막 막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고 이 사람들 다 태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어요.
그 우리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마지막에 임종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게 정말 확실한 내적 증거죠.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은 거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 맞아요. 성경 읽는 거 좋고요. 지키려고 하는데 이 못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네, 우리 장로님 헛기침 하시는데 못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우리 장로님 말이 맞죠. 이게 지키려고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 지키려고 하는데 내 노력 가지고만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보기가 좋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보기가 좋아. 또 내가 한 말씀 지켜나가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늘 그때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얘기했어요. 한 번은 40년 믿은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권사님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부목사 때 권사님 왜 못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난 지옥 가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씀을 지켜 나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성경을 다 지킨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켜 나가다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지금 다 설교 들으셨어. 네, 또 제가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오늘 돌아가서 천국 갈 수 있죠. 목사님 못 가요. 나 성경을 다 못 지켰어요. 또 이러시면 이거 정말 곤란해. 필차 곤란해.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뭐 믿음이 이렇게 간단해. 뭐 믿으면 구원받아.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막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언제까지는 시간은 안 나와요. 근데 엄청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딱 정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임 제자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예루살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했냐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나오죠. 음란을 피하라.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할례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게 뭐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제물 먹는 거. 피, 목매어 죽인 거. 음란, 간음 이거만 경계하라고. 그것만 정의를 딱 내려서 이방 교회에 다 알려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말씀 사랑하잖아요. 읽으면서 점점점 이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다 못 지켜. 죽을 때까지 못 지켜. 지켜나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 70%, 20% 이래가지고 20%면 좀 창피하잖아. 그죠? 10% 닮아가다 돌아가시면 창피하잖아. 너는 그렇게 어쩌면 범사에 이기적이냐? 너 어쩜 그렇게 살다 왔냐? 이러면 창피해. 그러지 마시고 점점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다가 어쩜 그렇게 네가 날 닮았냐? 너 정말 너 예수처럼 살다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인상이 예수님 얼굴이 아니야.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게 주름이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웃지도 않아. 그래서 딱 경건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 경건한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능력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신 다음에 주인으로 사신 다음에 마음이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제 얼굴 보고도 목사님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진짜 행복해, 진짜. 아니, 제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 많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목사님 부부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가 가장 좋으세요? 예수님이요. 전 다른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슨 건강이 물론 뭐 필요하겠지, 이런 것들 생활에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난 만족합니다. 문제 상황 그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상황 환경 막 있지요. 왜 재정적인 것도 있고 다 있잖아.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전부니까, 그분 한 분 외에는 원하는 게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모든 만사형통도 원하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원하겠어요? 아까 봤죠? 그림. 예수님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못자국나 탁 보여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더 원하겠어요? 물론 얘가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도 필요해요. 삶 속에 필요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올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옵션이야. 필요하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 건강이 없으면 불행해집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 계신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다가 기쁨으로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 그분들은 왜 그런데요? 그분은 예수님만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좀 난처한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부부들이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99%만 사랑해요. 1%는 제 옆집 아가씨가 너무 예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털 다 뽑히겠죠, 그죠? 끝장나겠어요, 끝장나. 생각해봐요. 난 99% 당신 사랑해. 99%면 얼마나 커요? 근데 1%는 옆집 아가씨가 더 좋아. 이러면 여러분, 그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각해보세요. 난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100%예요.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89%는 예수님이지만 2%는 돈입니다. 여러분, 머리 뽑혀야 돼, 안 뽑혀야 돼? 이건 왜, 이건 안 되냔 말이에요. 이건 왜 안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서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영적 신랑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해야지.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향하고, 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부가 되니까 행복한 거야. 문제가 생겨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근심 걱정 생겨도 그냥 행복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 사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까지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전부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물론 우리 아내 사랑해요. 우리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아내가 첫 번째고 예수님 두 번째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진짜 당연한 건데.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거 설교해도 아무 말 못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느 형제님은
뭘 가장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해서 솔직히 그때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고백을 했어. 나는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난 하나님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그래야 돼. 예수님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 갖출 수 있고 갖추지 못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 예수님이 전부 돼야 돼.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하지요. 권수경 지사님 신랑이 권수경 권사님만 원하니까 행복하죠. 너무 사랑해서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요새 소홀해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 그럼 감사해.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뭐 연약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땀만 사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죠. 요즘에 또 여기 11시까지 하니까 몸이 피곤할 건 맞을 거예요. 11시까지 일을 해요. 진짜로. 요즘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만 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행복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 다음 봐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뭐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 그냥 발리는 말로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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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통치받지 않고 막 주여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관적인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는 그럼 어땠느냐? 성령 받고 막 부활이 증거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걸 안 해, 교회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구약 시대를 보시면 간헐적으로 양결 목사님 말씀하신 간헐적으로 성령이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 어떤 사사 이런 분을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따라가 오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모든 육체, 모든 만민에게 보여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 노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령님께 질문하셔야 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의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비의 인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맨날 켜놓고 있죠, 그죠? 근데 아내가 막 이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비 켜놓고.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다 증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막 여보 여기가 이 길이야, 이 길이 더 가까워 막 그런데 내비가 맞아 그러면서 내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내비 여자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붙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러분 그게 내비 인도를 그렇게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살아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으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노력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저의 한 주간의 삶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저녁에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식사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내 말도 잘 들어야겠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냐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 중에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못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걸, 그걸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사는 거야. 이걸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죄 열매들이 막 계속 맺혀지니까 네가 주인된 죄, 그거 회개된다고 이걸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인되니까 죄 짓더라고요. 영락없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영락없어요. 이거는 뭐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덕의 근원이고 희생적인 마음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너무 이뻐. 필이 딱 꽂혔어. 난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난 몰라요. 그런 경험이 없고 나는 연애 안 하고 나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필이 꽂히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느낌은 올 수 있겠죠. 느낌은.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적이에요. 희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책임과 의무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게 들어갈 때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놓고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인 걸 갖다가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나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면 아내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고 이게 따라가야 돼.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덕의 근원이고 희생적인 마음, 조건 없이 타인을 아끼고 위함,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뭘 원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도 따다 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희락은 뭐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영적인 기쁨.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어. 그냥 막 기쁨이 넘쳐.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다음 화평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과
화목함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 화평이 있어요. 갈등을 해소하고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사람들하고 화평하려고 그래요.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젠틀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이러는 걸로 생각했는데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하는 거야. 이걸 깨닫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도 화평하고 막 사는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볼까요? 타인에 대한 인내와 간용. 그 다음에 분노를 조절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 남편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남편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내 마음 눈에 거슬려도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참고도 참.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성경에 참으라고 되어 있잖아.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 참아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잖아. 오래 참으라고. 그 다음에 자비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친절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이나 행동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여러분 자비입니다. 양선은 뭡니까?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행동. 선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이에요.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충성은 뭡니까? 맡은 일에 대한 성실과 신뢰인데 정말 그 일을 맡겨주면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선교하신 선교사님 10여 년을 거기서 선교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문지기처럼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문지기가 지키는 것처럼 쌍을 지키는 것처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뭡니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 말들 보세요. 야생말 갖다가 길들이면 명마가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훈련시키고 길들이셔가지고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거칠지 않고 따뜻한 그 절제함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유하시다면 여러분이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예? 여러분 안에 혈기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한 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거 돌아봤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쳐 죽여서 모래로 감췄어요. 덮었어요. 그걸 덮었어. 근데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최고의 온유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칠고 그 과격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좋은 성품이 나오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뭡니까? 욕망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감정과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성부 성자 친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양자, 양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면 그럼 우리는 뭐 고아원에 데려온 양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보시면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세상의 양자,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딱 찍어서 얘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양자가 됩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핏줄인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이건 혈연경과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모, 건강 상태, 아이 부모 상태를 고려해서 오늘날 보면 아이를 데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 지역의 어떤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좀 장애가 있었는데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워요, 지금까지. 알면서도.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부모가 어떤 장애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데려갑니다. 근데 아이가 안 데려가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걔를 데려다 잘 키우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외모, 건강 상태, 아이의 부모 상태 고려해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데려와요. 아이를 데려와요. 만약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데려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감옥에 있다. 안 데려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물질, 재산, 가업, 이음, 상속권이 취소될 수 있다. 양자로 들였다가 하도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입양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 마음에 안 들다고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고아원에. 근데 이건 세상적인 양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양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고안에 데려온 양자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혈연 관계 아니에요. 대답을 이렇게 못해요. 고아원에서 왔나 전부 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피로 양자가 됐어요? 그럼 혈연 관계 아니에요. 진짜 아들과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가 이게 좀 속된데 형님이라는 거야. 장로님 거기 나오는 거 보셨죠?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래요. 형제라고. 형제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양길 목사님이 교회 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형님 힘든데 좀 이럴 때 좀 확 밀어주고 도와주셔야지. 근데 도와주시더래.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러면서 막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너무 힘드니까 의자에 앉아서 형님,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 형님 이럴 때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뭐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건물 줬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형한테. 여러분 생각해봐. 동생이어가지고 딱 그래서 형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확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래가지고 도와주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혈연 관계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혈연 관계야. 근데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남남처럼 여기고 무슨 조직 사회에서 그냥 어떤 회사의 어떤 조직 사회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어요. 혈연 관계, 예수님 피로 혈연 관계. 그러니까 세상 양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양자지, 양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혈연 관계야. 그러면 진짜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아. 그 다음 보세요. 상속 여기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야. 버릴 수 없는 자녀가 됐어. 버릴 수 없는 자녀. 이건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과 은사 줘가지고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버린 경우가 있지만 성령에서 내면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핏값을 주고 산 자녀는 버리질 않으십니다. 이건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나타나는데 진짜 아버지 아들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도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은사 나타나. 이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비침을 받고 나오죠 쭉. 그 다음에 본질과 성품이 변화가 계속 됩니다. 언제까지? 거듭난 사람, 예수님 피로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사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뭘 위에 양자를 선택할 때는 조건을 보고 선택했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어. 혈연 관계가 됐어.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 우리 관계가 혈연 관계가 됐어요. 예수 피에 혈연 관계 됐어요. 그게 여러분 함부로 막 사람들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갖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천국을 상속받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게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죄 안 짓는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져버려요. 그 다음에 상속권이 취소가 불가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상속권 취소가 불가한데요.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희한한 것은요, 외적 부르심만 얻은 사람들은, 은사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점점 떠났다가 은사가 나타나면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진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바짝 다가가면, 처음에는 갈등할 수 있지만 점점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그래. 점점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은요, 진짜 자식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못된 자식 말고요, 진짜 자식은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아버지 어머니 품에 더 파고듭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더 가슴에 파고들어요. 근데 이 외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은사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떠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 가룟 유다 보세요. 은사 나타났어요.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어요. 고른 유다도 은사를 주셨으니까. 외적 부르심이죠. 근데 결정적인 성격에 돈하고 예수님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자살하고 죽잖아요. 외적 부르심이죠. 은사 나타났어요. 역사는 나타나는데 결국은 버림받아요. 근데 거듭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게 내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 피로 혈연 관계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예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빠가 됐어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더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더불어 같이, 더불어는 같이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우리 영이, 우리 영, 혼, 육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으면 뭐예요? 영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은사가 쭉 나오거든요. 다 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다시 말하면 또 같은 말이에요. 반복되는 거죠.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뭐 은사, 또 예언 뭐 쭉쭉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직접적인 증거를 주세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은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사신 분들은 평안이 당연한 거고 행복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에 강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